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아말렉 진멸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수식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세상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대실 죽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절대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부자비하신, 잔인하신, 폭력적인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면서 이 세상에서 아말렉을 전멸시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전멸은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심판할 때가 되어 그 일을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시면서 기회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말렉을 어떻게 전멸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힘으로 제압해서 더 이상 이 아말렉 사람들이 까불지 못하게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젖먹이를 다 죽이라고 하고 그들의 소유인 소와 양과 나귀와 그리고 낙타, 기타 가축, 모조리 살아있는 동물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어린아이나 젖먹이 그리고 또 가축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들까지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은 굉장히 지나친 그런 명령처럼 보여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면 사람이 악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그런 무자비한 명령,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명령을 하시니까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와 같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는 히브리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기억하다는 뜻을 가진 파카드티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 또 개역 개정판에도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문장 자체가 기억하다를 포함하고 있어서 빼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를 넣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넣으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을 기억하고 아말렉을 벌하겠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었고 때가 되어서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즘 2004년도에 일어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가담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서 피해자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담자가 119명이지만 구속되어 수사받은 사람은 13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훈방 조치되었습니다. 백종원 다들 아시죠? 백종원이 전국에 있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밀양의 한 시장에 음식을 잘하는 식당에서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 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을 주도한 사람이 그 식당 주인의 조카예요. 그게 이제 촬영이 된 거죠. 그 영상을 보고 알게 된 시청자들이 댓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되어서 지금 가해자들이 유튜브상에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35살인데요. 하루하루를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자살 충동과 싸우며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당시에 밀양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해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밀양 사람들 대부분 거의 7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여학생 잘못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사람들이 악을 기억하고 심판하려고 하듯이 하나님도 악을 기억하십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아말렉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급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르비딤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물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아말렉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막에서 물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전쟁까지도 불사할 정도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물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은 생명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이 물을 빼앗으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모세는 당장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소집하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어 전쟁을 하게 되었고 모세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힘이 들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씩
팔을 잡고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때까지 그렇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말렉은 단지 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막아선 족속입니다. 좁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넓게는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는 악한 존재였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또다시 구원을 방해하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악하게 보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그런 아말렉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일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환경들은 그냥 피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환경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구원을 방해하는 환경에 지배당하고 맙니다. 다른 것은 융통성 있게 적당히 피해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환경은 이기지 않으면 끝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과 환경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힘으로 싸우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으로 싸워야 합니다.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과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환경과도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선으로,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싸우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할 때 동료들에게 복음을 자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는 상사가 한 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은 없다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영원히 사는 게 어디냐고, 순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이받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잘못이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랑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제가 그 사람보다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럼 같이 그 힘든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직장을 이제 그만둘 때가 되어서 사직서를 내고 직원들이 송별회를 해주었을 때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교회 가면 당신이 교회 차리면 꼭 가겠다고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대신 싸우셨지만 신약 시대인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어떤 싸움이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려는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이 온다 해도 사랑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행렬은 강자가 앞쪽에 그리고 약자가 뒤쪽에 있었습니다. 앞쪽은 건강한 남자들이었고 뒤쪽은 주로 노인 그리고 아이, 여자, 장애인이나 병자들이 뒤따라갔습니다. 아말렉인들은 뒤쪽에서
뒤쪽에서 따라가고 있었던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죽이고 그리고 노략하여 빼앗아 도망가는 짓을 반복하였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보호해줘야 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그런 약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악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 아말렉 사람들의 어린 자녀들까지 젖먹이까지 모두 그리고 또 가축들까지 모두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진멸하라는 것은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거주지를 정해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민이거든요. 거주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치면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지만 이후에도 아말렉을 계속 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아서 다윗 때까지 괴롭게 만들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을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왕은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살 곳으로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한 마을을 내어주었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었을 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소집되어서 시글락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아말렉인들이 와가지고 여자아이 노인과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치는 약탈하고 빼앗고 괴롭게 하는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다윗도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에스더에서도 이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는데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약한 상태입니까? 근데 그들을 괴롭힌 인물이 나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인물인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이었던 모르드게가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며 성전 문지기인 주제에 2인자인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동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동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다 싸그리 죽여버려야지 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약한 사람들을 자기 앞에서 조아리게 만들고 머리 숙이지 않으면 힘으로 억눌러서 머리 숙이게 만들려고 하였고 그래도 안 되면 민족 전체를 제거하려고 하였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인물이 아말렉인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약한 자를 억누르고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DNA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후손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들을 억압하고 자유와 소유를 빼앗는 것을 악하게 보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성적 타락 중에 동성애라고 말하는데요. 동성애는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으로 악 그 자체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소수라서 그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옹호하거나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교회는 품어줘야 합니다. 교회로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회복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동성애를 꼽는데 이는 노아의 홍수 때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성애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단지 오늘날처럼 드러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이나 과거나 동성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놓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것이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동성애의 숫자는 많이 차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는 등의 일들이 많아질 때, 그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중동의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방 민족을 섬기는 데 써야 하는데 그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서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율법까지 주셨지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여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되었을 때에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약한 자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결국 망하여서 그들이 더럽힌 그 가나안 땅을 정화하시려고 타국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정의가 사라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라고 말할 때 옳지 못한 것을 참지 않고 대항하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정의의 일종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도리를 하는 것, 그것이 정의의 뜻입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여서 사회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정의입니다. 사회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 부의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부의 불균형은 각자의 재능이나 소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기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또 미술이나 음악적 감각이 뛰어나고 또 운동신경이 남보다는 좀 더 발달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소유한 부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타고난 재능으로 얻은 그 초과된 유익은 사회로 환원하여서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돕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것이죠. 장나라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기부왕 2위인데요.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13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의 액수보다 이 기부하게 된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기부한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돈이 아니라 대중들 때문에 번 대중의 돈이라서 소중하게 쓰고 싶습니다. 그녀가 연기하고 노래를 불러서 얻은 수입으로 자기를 위해서 써도 누구 하나 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돈들은 대중에게 받은 사랑으로 생긴 돈이니까 그 돈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장나라 씨는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가장 근접하게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나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진 것이 있어요. 재능일 수 있고 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흘러가게 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악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였고 또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젖먹이까지 죽이라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구원을 방해하는 것과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이 관영한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괴롭게 하는 이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구원의 통로가 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복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약한 자들을 섬기되 극진히 섬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만 가지 은혜가 있으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